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밤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11월 주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체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엔 저희 사중복음이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른 교단에 없는 우리 성결교단만의 독특한 것이 바로 이 사중복음입니다. 그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에 축복을 더해서 오중복음을 설교를 했었죠. 이제 저희가 사중복음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생의 경험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 뚜렷한 그 기억 때문에 바닷가에서 그 기억 아직도 제가 기억나고 계속 써먹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중생의 경험만 있어서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힘이 진짜 힘이 나고 신명나게 와 너무 좋아 이런 거는 바로 이 신유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이 신유 어떻게 보면 회복이죠. 회복은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 한의가 관계회복도 있고요. 또 무슨 회복이 있을까 한번 말해볼까요? 회복, 건강회복, 또 영재회복, 또 뭐가 있을까요? 재정회복,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관계회복도 있고 가정회복도 있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딱 지금 생각나는 그것이 가장 저에게 필요한 것일 거예요. 재정, 건강, 가정, 관계 여러 가지 있죠. 이 필요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그 신앙의 기쁨이 있지만은 나의 어떤 그 간절한 바람이 회복되었을 때, 나의 부족하고 나의 깨어진 부분이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에 너무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를 그냥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근데 이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회복의 시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본문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나타나는 짧은 상황이 바로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첫 번째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도 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참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자기의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주었을 때 그것도 빛을 발했다는 것이에요. 동물 이름 짓는 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동물 이름 지으라고 할 때 너 쟤는 코끼리라고 불러 다시 외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자 이것을 네가 하면 좋겠다고 사역의 일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했어요. 그죠? 그 안에 있을 때 뭐 다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걱정이나 내가 이거 산 다음에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이름을 잘못 지은 거 아닌가? 이 많은 이름을 다 어떻게 만들어? 라고 걱정했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기쁨이었고 그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이름을 잘못 지었거나 너무 어렵게 지어서 후회하거나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선악과 먹은 나무를 열매를 입이 꼬이네요.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선악과 나무 열매 이 사건 이후로
인류에게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벗은 것을 몰랐었지만 그걸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 옳지 않는 복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내가 이게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하였구나 이거를 몸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은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단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이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성이 무엇인가, 이성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이성이에요. 근데 이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철학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또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일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이 정말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라는 질문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것처럼 이 이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그럼 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인가의 질문이 바로 이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소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을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감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기분에 휩쓸려 하는 거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게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에 따르면 그 고정관념이기도 하죠. 이성적인 사람, 이성. 그래서 이 이성을 쭉 연결하면 결국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아주 고대 철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바로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선한 거야. 또 혹은 행복한 것이 선한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와 선패되고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와요. 이런 복잡한 얘기 할 거 없고요. 이제 저 중요한 거 말하는 거는 이 이성적이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에 개입되지 않고 내 감정에 개입되지 않고 온전한 이성의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오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칸트가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판단, 정말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가를 더 말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이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보면은 우리는 이 이성적인 걸 생각보다 많이 추구합니다. 자, 아까도 유관사님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지만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루터 같은 경우는 철인론을 얘기했어요. 두 왕국을 해가지고 이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정치를 한 앞에 똑바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투철한 아주 이성으로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플라톤 시작해가지고 국가론이 쭉 나오잖아요. 그 국가론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국가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만큼 이성적에서 이게 어떤 그 가치를 높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이성과 인간을 구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이것이 바로 덕이다. 이성적인 것이 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이성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성의 것이 발달되어지고 이것이 발동되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까지 쭉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에서 세계사나 철학사에서는 이 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매번 바뀝니다. 선은 좋은 것이다. 선은 옳은 것이다. 선은 행복한 것이다. 선은 최대의 이익이다. 라까지 말한다는 것이에요. 존 롤즈의 정의론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에는 딱 하나예요. 가장 올바른 선은
가장 정확하게 분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분배 법칙이 곧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 선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이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더 합리적인 것을 찾기 위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왜 우리는 이 선이라는 이 이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이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이성의 시작은 곧 죄입니다. 죄에서 시작됐던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한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멘. 예, 여기까지. 예, 볼드 끝이 났지만 예,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이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는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땠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되었다는 게 어떤 걸 표현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법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선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근데 지금 죄가 들어오면서 이성이 눈뜨게 되면서 이 선이 옳고 그름으로 자기가 직접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했다는 인간의 교만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생각이 맞는 걸까요?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깊을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항상 똑같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 많은 역사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너희들의 이성적인 생각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의 법칙, 그 법칙마저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생각해 볼까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맨 처음에는 잘 사는 삶이었어요. 그죠? 자식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근데 이유 없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던 자식마저 다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잘 살고 있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탄의 그 시험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게 이렇게 했나? 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더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말로 바다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죠? 물 위를 걸어 다니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모두 다 깨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오병이어는 어떤가요? 항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꺼내줬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은 생각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쓸데없는 거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걸어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당신이 정말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가셨죠. 제자들도 그것을 생각했어요. 3년을 쫓아낸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왕이 자신의 마음의 왕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수혈했던 베드로는 칼을 들어 촥 하고 자르기까지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잡혀가시라고 이해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예수님을 잊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독립시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그런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죽자마자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틀렸구나 하면서 다 잊혀주고 실수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탓하였다는 것이에요. 제자들까지도요. 이처럼 이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아주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봅시다. 우리 성경에 겪으면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사건을 읽을 때 이야, 끄덕끄덕하면서 보시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막 난리 나죠. 어떤 생각 드십니까? 보시면서 끄덕끄덕. 이성적으로 왜 이렇게 됐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까? 한번 지도를 펴고 어디 볼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먼저 이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가볍게 읽습니다. 왜요? 이미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고 지금 내 삶인 거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끄덕끄덕하고 넘긴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 보면서 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 정말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심하고 깊은 이 뜻이 있는 성경을 보면서 아멘, 아멘 이거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시간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온 순간 믿음은 멈춰버리고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보면서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보면서는 아멘,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충분히 다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말하지만은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인데 분명히 성경과 다른 생각 아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쉽게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한다면은 걸린다는 것이죠. 믿음이 멈춰버리고 내 이성에 집중하게 되고 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큰 병에 걸쳐 생각합시다. 그럼 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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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 못하시죠? 반면에 다른 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있는데 이 불신자가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나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면 뭐 야 너 나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됐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야 내가 너 기도했으니까 날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면 날 수 있어.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병만 그럴까요? 제가 그 21일의 기도를 진행하면서 매번 느낀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정말 너 불가능한 게 뭐가 있니?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니까 하나님 믿자라고 말할 때 이들은 그 말 듣자마자 그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괜찮아.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개 중에 정말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 나 정말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건 해결되면 좋겠어. 이게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지금부터 하나님 영접하고 믿을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열린 사람들만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뿌리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내 이성에서는 이것이 될까?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미 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듣자마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맞아 이랬지, 하나님 이랬지, 아 뒤에서 이렇게 했지, 다윗을 이렇게 역사하셨지, 죽은 자를 살리셨지, 결과를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이성 때문에 걸림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너무 재밌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내려오는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이성이라는 그 가치관이 우리를 얽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내동성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죄가 시작되면서 이성이라는 것이 발달되어지고 내 판단이 이게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쓴 것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가장 크고 아 이것이면 충분했다고 해서 그걸로 옷을 갈아서 가리던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어요. 왜요? 너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다시 너의 그 생각을 내가 깨길 바래. 너는 나의 이 생각을 깨고 회복되길 바라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이후로 쭉 보십시오. 너의 생각이 이러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나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누누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유가 뭐예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고. 너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가치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치관 회복되길 원하신다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우리 스스로도 말하면서 이것이 정말 될까?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 것 같아요? 노래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어요. 주의 보혈 그다음 뭐예요? 능력이 있도다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찬양을 잘 부릅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아멘. 주님의 보혈은 나를 낫게 하고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주의 보혈은 모든 마귀를 끊어낼 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보혈 딱 하면은 피. 이 피라는 단어에 집착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선포하기보다는 이것이 능력 있는 보혈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피구나. 피.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 피라는 단어가 주는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뿌린다 생각하면 분명히 잔인한 거 맞습니다. 사람의 피를 뿌리는 것까요. 하지만 그게 사람의 피입니까? 주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혈이요? 안 보이잖아요. 한 주님 우리에게 한 방울의 보혈을 주시면 그 한 방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시간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피의 산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내 이성적인 판단에 나타나는 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뀔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보혈 능력의 단어가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촉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 앞에 이거는 복잡하고 이건 어렵고 이건 불가능한 문제니까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일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거 별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 너희가 말하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됐어 해, 아니면 하지 마.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성과 관계에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지어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인가를 판단하는 그 너희들의 알량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너희들이 눈 똑바로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라.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물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면서도 주변에서 눈이 말해요. 야, 그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아니야. 힘들어. 불가능해. 너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 또 말하죠. 거봐, 안 됐잖아. 거봐, 이러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조종해서 말합니다. 왜 말해요? 너희들이 이 보이는 걸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묻지 않도록 선포하며 그걸 막는다는 것이에요.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 세상에 이렇지?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이야. 잘 생각해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하면서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잘 보면은 그들의 말은 다 수긍 가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것은 달았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시겠지만은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간 애가 아침 6시에 간 애나 9시에 간 애나 오후 3시에 간 애나 어땠어요?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 종들이 말하죠. 야, 이게 뭐냐고. 이거 불공평하다고. 세상에 마치 뭐 이렇잖아요.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다. 이게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인데? 내가 너 오케이 하면 그냥 오케이 된 거야. 뭐 주변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 끝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린 잘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형 때문에. 마치 이성이 뭔가 똑똑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나를 높이고 내 어깨가 움츠러드는 더 높아지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하는 자는 자연의 법칙을 깰 수가 없습니다. 제한하는 자는 자신의 이성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작게 보고 제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가치관을 변화시키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끈이 올바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올바른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선이고 하나님만이 올바름의 가치입니다. 아멘. 세상의 법칙이나 우리가 배운 도덕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 앞에 누구보다 깨끗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도 안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은 줬다고 말하고 겁이 나면 겁이 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화과나무로 어설프게 내 능력으로 최대로 갔을지라도 하나님 얼굴 보시면서 너 이러지 말고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 이랬구나. 근데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시고 가족도 입혀주시고 그 외에 계속 돌보시고 그 돌보심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아멘. 내 이성을 내려놓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자만이 회복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맨 처음 말했던 재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 가치관을 바꿀 때예요. 어떤 가치관이요? 내 이성적인 판단이 옳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말입니다.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고 그랬죠. 왜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소리를 듣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내가 지금 두려운 상태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라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 소리만 듣지 못하신다면 큰일인 거예요. 큰일. 당장 회개하시고 하나님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할 수 있고 그 모든 변화 가운데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관을 바뀌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